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법안 스님의 정말 잘되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신가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계신가요? 등산을 예로 들었을 때 우리가 아무런 힘들이지 않고 한 번에 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유능한 등산가가 안내한다면 좀 더 쉽고 빠르게 목표에 잘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되어서 소원 성취의 지름길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스님의 정말 잘되를 통해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것은 지장경 기도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소원 성취의 지름길, 한 단어로 말씀드리자면 역시나 지장경입니다. 지장경은 그 제목이 원래는 지장보살 본원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보살님이 계세요. 우리가 대승불교의 4대 보살, 이런 4대 보살이 계신데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관세음 보살, 또 석가모니 부처님의 좌우 보처이신 문수보살, 보현보살, 그리고 지장보살, 요 네 분을 우리가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4대 보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나라는 관세음보살 신앙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서 대승불교권에서 지장보살 신앙이 굉장히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다시 전면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장보살님과 여타 보살님들 간에 차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수보살, 보현보살님은 우리의 지혜, 또 우리의 실천, 요거를 문수보살님과 보현보살님이 상징하시고요. 또 관세음보살님은 대자대비를 상징하시잖아요. 근데 지장보살님은 대원, 본존, 그래서 크나큰 원을 가지고 계신 본존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이유는 말법 시대에 박복 중생들을 위해서 가장 큰 원을 세우신 보살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장보살님을 말법 시대에 많이 찾는 거예요. 지장보살님이 구제하고자 원을 세운 것은 지옥 중생들과 사막도, 지옥, 악귀, 축생, 요 세 가지 악의 세계에, 힘든 세계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하신 건데요. 요런 지장보살에 관해서 나온 경전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장보살 본원경, 우리가 여러분들이 읽는 지장경, 요거를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요 지장경의 원본에 해당하는 좀 더 양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대승 대집 지장 십륜경이라고는 좀 제목이 길은데 일반적으로는 지장 십륜경, 10가지 바퀴를 굴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지장 십륜경이 있고 최근 들어서 또 많이 부각이 되는 경전이 점찰, 선악, 업보경 이런 경전이 있어요. 점찰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점 보는 방법 이런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 그걸 수용을 해요. 물론 기륭 화복만을 비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괴를 뽑아 가지고 목륜상이라고 하는 괴를 뽑아서 불교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전생에 내가 온 데는 어디입니까? 이런 걸 알아보는 방법인데 그런 방법으로 수행 정진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경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장경을 권유하는 이유는 말법 시대 박복중생 그랬는데, 말법 시대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그 세 개의 시대로 구분을 해요. 정법 시대, 상법 시대, 말법 시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정법 시대는 당연히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법이 온전히 잘 실행이 될 때를 정법 시대라고 하고, 이 시대가 지나면서 상법 시대, 부처님 당시에는 불상을 조성하지 않았는데 부처님의 상을 조성해서 모시던 시대를 우리가 상법 시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은 그 법약 마강 이렇게 표현해요. 법은 약하고 진리, 부처님 말씀은 약하고 마구니들이 치성한 시대다. 그래서 그 말법 시대라고 표현을 해요. 말법 시대는 그 중생들이 아미타경에 나오는 대로 그 오탁악세 이렇게 표현을 해요. 5가지가 심하게 오염이 된 세계다. 그래서 이런 그 오탁악세라고 하는 오염된 세계에서 중생들을 온전히 이끌어서 그 정토세계, 극락세계 또는 열반의 세계로 인도하시고자 원을 세워서 매일 아침 선정해 두셔서 지옥문전에서 여기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 지옥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지옥, 악의 축생, 이 괴로운 세계를 상징할 수도 있어요. 이런 그 중생들이 행복해지기를, 또 성공적으로 그 잘 살기를 염원하시면서 명상에 들으셔서 그 중생들을 구제해 주시는 분이 지장보살님이세요. 우리가 지장경 하니까 땅지자에다가 감출장자라서 땅 속에 있나 보다, 지옥이. 우리가 삽으로 땅 파면 그 안에 지옥이 있고 거기에 지장보살님이 계신가 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자는 심지, 마음 땅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땅, 심지. 그 다음에 장이라고 하는 것은 보장, 보배 창고, 마음이라고 하는 보배 창고의 보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좀 길게 하면 그 한자로 표현하는데 안인 부동 여대지 그렇게 하는데, 안인 참고 견디면서 부동 움직임이 없는 것이 마치 큰 땅덩어리와 같다. 그게 지자고, 그 다음에 그 정려 심사 여비장,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고요하게 머무른 것이 그 비밀 창고와 같다. 이래서 지장보살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심지보장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마음의 땅에 보배 창고에 해당하는 분이 지장보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관세음보살 기도를 많이 하고 마무리 지을 때 진원으로 많이 마무리 쳐요. 관세음보살 멸 업장진원 이렇게 표현하죠. 그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우리의 업의 장애를 소멸시켜준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멸 업장진원 이렇게 있는데, 그 지장보살은 업장이 아니라 멸 정업진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정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표현하게 되면 정해진 업인데 사주팔자, 팔자소관이라고 하는 사주팔자가 되는 거고, 좀 더 불교적으로 그 세분해서 말하면 그 번뇌장, 업장, 보장, 요 세 가지를 전부 다 할 때는 정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우리 인생의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로부터 장애가 일어난다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게 번뇌장, 업장, 보장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번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탐내고 성내고 인과를 모르는 어리석음, 요걸 번뇌장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거기로부터 모든 괴로움이 생기잖아요. 요것이 쌓여서 그 업으로 축적되면 그게 업장이 돼서 성격적으로 장애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번뇌장과 성격, 번뇌라고 하는 것은 성격과 습관 장애가 이거지면 그게 환경을 이루어서 그걸 우리가 업보로 받는 보장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장보살, 멸정업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세 가지 번뇌장과 업장과 그 보장 세 가지를 소멸시켜 줄 수 있는, 지옥악의 축생의 고통을 소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해서 대원 본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장경은 49제 때나 읽는 경전 아닌가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물론 지장경의 49제에 대한 근거가 지장경에 나옵니다. 누가 죽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49일 동안 그분을 위해서 공덕을 지어줘라 하는 49제에 대한 근거, 이 근거가 정확하게 지장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그 몸과 마음에 따른 괴로움을 소멸시켜 주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지장보살님의 멸정업의 대원본전이죠. 많은 불자들이 묻습니다. 두 가지를 묻는데 운명이라는 게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운명은 있습니다. 운이라고 하는 것은 가변적인 내 삶이고, 명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적인 내 삶 방식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고정된 정해져 있는 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연구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타고난 부분이 너무 막대하게 작용을 하네? 요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금생에 타고난 대로만 살아야 된다면 너무 억울하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심이라고 해요. 억울하니까 내가 타고난 운명을 한번 개척해보고 또 좋은 쪽으로 개선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잖아요. 그걸 우리가 발심 이렇게 표현해요. 그 마음이 들어야 우리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하루에도 많은 불자들을 만나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가르쳐요. 이 부분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안 되는 부분이다. 여러분들이 내 의지로 사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 하루 삶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생각보다 자기 의지로 사는 부분들이 굉장히 작습니다. 가장 큰 것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의지로 숨 쉬는 부분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숨도 내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몸에서 저절로 쉬어져요. 혈액순환도 그렇고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보면 전부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생각보다 정해져 있는 루트를 전부 다람쥐만 쳇바퀴 도는 게 아니라 인간도 똑같은 의미로 그렇게 살아요. 정해진 명에 의해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약사경에는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불보살님들의 가피, 은혜 가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가 건강 문제. 그렇죠? 건강 문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저는 화엄경 입법계품에 나오는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참방하는 요 부분을 참 한편으로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 한편으로는 화엄경이 왜 인류의 보배인가 하는 그 두 가지를 느꼈는데, 그 중에서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을 딱 친견하고 나서 신심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불퇴전의 믿음이 생겨가지고 53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난행, 고행, 어렵고 힘든 그 고행을 능히 실천을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멋지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53분이나 되는 분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야? 그냥 보살의 지혜로 딱 한 분만 문수보살님 만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나름대로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살고 한갑자 넘게 60이 넘어가고 하니까 일단 영적으로도 좀 약간은 철이 들락말락하고 인생의 쓴맛, 단맛을 보다 보니까 아, 이런 게 인생이네.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아, 그게 맞다. 그게 맞다. 그래서 저는 평생 두 가지를 연구했는데 그 하나는 그 인간들이 좀 덜 아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이게 아픈 것은 어디서 오는 거지? 업에서 오는 게 굉장히 많네. 전생에 업에서 그 일반적으로 불치병, 난치병이라고 하는 부분, 신체에 평생 그 고통을 받는 부분들은 전부 타고난 거네. 이걸 알게 됐어요. 또 하나는 직업과 관련된 건데 어떤 직업을 갖고 살겠네? 요 두 가지를 평생 연구를 했는데 화엄경 부사의 해탈경계 그 입법계품에 보면은 선제동자가 많은 보살 신들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에 선지식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하나씩 그 체득하고 배워가는 것이 아, 이게 인생살이로구나.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가면서 그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바로 지장보살님은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성격적 장애, 습관적 장애, 환경에서 오는 장애를 그거를 송두리째 그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 원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원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의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 요즘에는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와요. 저는 어떻게 살면 가장 잘 살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그 점찰 선악 업보경을 읽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이 먹고 살 것이 걱정스러워서 철밥통을 찾아다니는 그 구절이 점찰 선악 업보경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해가면서 그 고민을 한다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와, 어떻게 이런 구절이 다 나올 수가 있지? 바로 그런데 이때도 걱정할 게 없다. 바로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빌으면 그 의식주 해결을 못해서 걱정스러울 게 없다 이러는데 젊은이들이 똑같이 와서 그 질문을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요? 잘 살 수 있다. 근데 굉장히 좋은 거는 요즘에 저한테 찾아오는 젊은이들은 그 정업상, 정해진 업상 슈퍼리치들이 거의 다 슈퍼리치 사주들이에요. 그래서 자신 있게 살아라. 너는 어차피 잘 살 거니까. 어차피 잘 살 거니까. 그리고 지장경을 읽어라. 그러면 이 어린 친구들이 지장경을 또 그렇게 잘 읽는 거.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잘 읽어? 그랬더니 아니 비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노력으로 이 경을 읽으면 제가 슈퍼리치가 된다는데 그 기회를 왜 포기하겠습니까? 이런 대답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행복해요.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고민을 해요. 그 평생 한 번도 내 인생에서 꽃이 활짝 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었네요. 그러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지금부터 만들으세요. 당신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불보살님들의 힘으로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해요. 어느 순간에 운명을 전부 다 좋은 쪽으로 바꿔가지고 안 될 건데 했는데 그걸 성취해가지고 와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행복해요. 내가 그 노력으로 해서 노력은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운명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건 없어요. 제가 그 정말 잘 때에서 법문했던 것이 우리 인생살이에는 세 가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복습할게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공짜였어요. 기도도 공짜가 없어요. 내가 지은 것만 내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에는 그 비밀이 없다라고 했죠. 뭐 여러분들 잘 체험하고 계실 거예요. 세 번째는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해답은 있어요. 해답은 있는데 정답은 없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가 없고 비밀이 없고 그 정답이 없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본인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그 불보살님들께 또 가장 강력하게 우리 가까이에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지장보살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경을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일단 지장경을 읽으세요. 근데 지장경이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한문을 너무 정확하게 번역을 해서 번역하다 보니까 많게는 한문본의 8배까지 이게 늘어난 경우가 있어요. 너무 막 4시간, 5시간 걸리니까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문판은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영문판을 참조를 해서 번역해 보니까 8배씩 늘어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문판하고 중문판하고 이렇게 대조를 해서 번역해 보니까 간결하게 번역을 할 수 있어서 처음에는 2시간 정도 걸리는데 한 번 읽는데 나중에는 빨리 읽는 분들은 50분까지 이렇게 40분까지 빨리 읽더라고요. 읽는 게 중요해요. 왜 읽는 게 중요하냐면 전생의 업은 독경연불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독경연불 하게 되면 전생의 업은 무조건 소멸이 돼 있어요. 읽으세요. 읽으면 제가 보장을 해요. 왜? 여러분들보다 먼저 지장경을 읽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기회를 늘 잡지 못하고 방황하던 분들이 드디어 살판난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은 누구에게는 되고 누구에게는 안 되고 이런 법이 없어요. 왜? 보편적인 법이니까요. 그래서 누구나 똑같은 노력을 하게 되면 다 똑같은 결과를 얻는 거예요. 근데 기간이 조금 더 길고 짧은 요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지속이 필보다 더디고 빠른 것은 있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지장경은 일단은 가피가 크고 빨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생각보다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늘 내 노력 없이 공짜는 없으니까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서 조금 노력해서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거라면 그건 당연히 해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오늘날 한국 불교에 기도라고 하는 거를 제가 처음으로 끌어들였네. 모든 스님들이 다 하고 계신 건데 공식적인 TV 채널에서 강조를 해서 오늘날 한국 불자들이 기도하는 열풍이 불고 현실에서 소원 성취를 수월하게 잘하면서 많은 분들이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부 다 저절로 나오는 부분들 보면서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오늘날 지장경은 이제 특히 중국권의 불교에서 많은 분들이 지장경 강의도 하시고 지장경 책들도 내시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보니까 한국에도 이렇게 굉장히 좋은 책이 번역이 됐네요. 요 몽참 스님이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지장경 강의를 너무 현실적으로 잘하신 것 같아요. 요 분은 젊은 나이에 청말 민국 초에 중국의 최고 고승들을 찾아다니면서 홍일대사라든지 자주율사라든지 중국의 최고 지성 스님들한테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하셨던 분인데 티벳 가서도 10년간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그리고 이제 중국이 공산화가 되면서 이분이 이제 반공주의자로 몰려가지고 33년이라는 세월을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고기 한 그릇만 먹으면 내보내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거부하시면서 소문에는 입에다가 전기를 설치하고 돌려가지고 까무라치면 또 찬물 끼얹어갖고 깨놓고 또 하고 그런 생활을 33년간 하셨더라고요. 근데 33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남을 탓해보거나 원망해본 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사성제 법문을 보면 거기에 업에 대해서 나와요. 업에 대해서 4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사성제 중에 업은 까르마라고 하잖아요. 까르마 또는 깐마를. 까르마는 4가지 특징인데 첫 번째가
명백하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영어로 까르마에서 데포니티브 이렇게 했는데 까르마라고 하는 건 명백하다, 명확하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 두 번째는 까르마는 확장성이 있다. 까르마 is expandable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확장성. 내가 선업을 지면 선업 쪽으로 가고 악업을 지면 악업 쪽으로 이렇게 계속 확장성이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지은 업만 내가 받는다. 내가 짓지 않은 업은 절대로 내가 선업이 됐든 악업이 됐든 안 맞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네 번째는 내가 지은 업이 스스로 없어지는 법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요 몽참 스님은 33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감옥에서 있으면서 한 번도 누구를 타다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라. 그런 요 본문에 나와 있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지은 것만 내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었으니까 받는 거다. 이렇게 해서 그 고문하는 분들도 한 번도 미워해 본 사실이 없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103세에 열반을 하세요. 나오셔가지고 중국 오대산에서 머물면서 지장경 법문을 계속 하셨는데 그게 이제 세 가지 경전 지장경에 대해서 지장경과 그 지장 십륜경 또 점찰선합 업보경 요 세 가지를 강의한 부분들이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너무 좋아요. 지장경이 왜 필요한가? 그걸 이제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 중국의 많은 불자들이 그 스님께 오셔가지고 중국은 아미타불 신앙하고 관세음보살 신앙이 발달돼 있어서 그런 불자들이 많이 찾아왔고 질문을 하나 봐요. 왜 지장보살 경전만 강의하시고 지장보살만 연보를 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라고요. 질문을 했는데 나는 지옥에 가려고 그런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려고 그런다. 왜요? 그랬더니 내가 지옥에 안 가면 누가 가겠어? 그래서 첫 번째는 본인이 지장 보살이 돼서 지옥 중생을 구제하러, 지옥 중생은 꼭 지옥만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통받는 세계가 지옥이니까요. 그 중생들을 구제하려고 한다. 그리고 또 여기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아미타불을 불러야 극락세계에 가지 지장보살을 부르면 극락세계를 못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대집 지장 십륜경, 지장 십륜경에 지장보살을 기도하게 되면 시방 세계에 어느 정토나 다 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시방 정토에 어느 세계든 다 갈 수 있는데 서방 정토 극락 세계만 딱 빼고 못 간다라고 써 있지 않다. 그래서 그건 옳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장보살을 부르면 극락 세계를 못 간다? 그건 아닌 거예요. 다만 그 원력으로 중생들이 괴로워하는 세계를 찾아다니면서 당신의 원력을 구제 원력을 펴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강조된 거예요. 그래서 지장 십륜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장보살을 통해서도 시방세계 어느 정토도 다 갈 수 있다는 거 확실하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저는 이제 한국 불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정말 믿음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 믿음이 없구나 하냐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장경에서도 아주 마르고 닳도록 그걸 한자로 표현하면 입이 쓰도록 고구정령 그렇게 표현하는데 입이 쓰도록 말씀하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부처님 말씀 이렇게 써 있는데 왜 안 믿는지 그거를 저도 의아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불법성 삼보를 믿는 부분들이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하신 말씀, 요 몽참 스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경률론 3장, 개정의 3학에 나와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믿어라. 거기에는 절대로 허송하지 않다. 저는 지장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새벽 기도를 시키는데 새벽 기도를 한 분들이 전부 다 카피를 입고 와서 제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동안 1년 가까운 세월 동안 많은 불자들 신앙 수기, 신앙 간증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이렇게 됩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 가장 빠른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강력한 신심이 가장 필요해요. 근데 그 강력한 신심이 옆집 할머니나 아마추어들의 그 귀동냥으로 들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경전에 근거해 있는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발심이 점점 익어져서 그야말로 여러분을 스스로도 천상락과 극락을 누리게 되고 또 나뿐만 아니라 모든 법계에 생명을 가진 존재가 같이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저는 입을 거라고 확신을 해요. 모쪼록 그 지장경은 49제 때 읽는 경전이다. 아미타경은 아닌가요? 그 49제가 아니라 법계 중생들을 위해서 그 말씀하신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일단 읽고 시작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그 금생을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들은 마음도반 코너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로맘 법우님이시네요. 거룩하신 삼보님께 지심규의 하옵니다. 스님 법문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길래 10여 년 전 방송분까지 모두 챙겨보고 있는 불자입니다. 스님께 두 손 모아 감사드립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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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우리 법우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언을 하셨네요. 이 선언이 뭐냐면 거룩하신 삼보님께 귀합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선언은 없어요. 우리 법우님 부처님이 보시면 선제 그러셨을 거예요. 금강경에 보면은 흐유세존이시여 이랬는데 우리 법우님은 흐유 발법 중생이시여 선제 이러셨을 거예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10년 전 법문까지 이렇게 모두 챙겨보셨다고 하니까 우리 법우님은 금생에 무조건 천상락과 극락을 이미 마음속에 건설하셨고 그 현실에서 써먹기만 하시면 되겠네요. 감사드리고요. 우리 법우님이 민들레 꽃이 돼서 가시는 곳마다 민들레 꽃이처럼 부처님 법이 널리 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복희송 법우님, 스님 감사합니다.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 49제에 대한 스님의 법문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왕생극락하셨는데 49제를 못 해드려 스님들께서 올려주시는 불경을 듣고 함께 읽고 있었는데 법안 스님께서 천도제를 지내면 된다고 하시니 제 마음이 놓입니다. 시어머니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면서 매일 기원드리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우리 법우님도 무량대복을 받으신 분이고 우리 법우님의 시어머님도 무량대복을 지니신 분이네요. 복의 종류에는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복, 두 번째는 대복, 세 번째는 무량대복. 우리 불자들은 특히 또 이런 법문을 통해서 49제라고 하는 효도의 방법을 아신 거는 무량대복에 속하는 거예요. 치장경에 보면은 돌아가신 분이 7분의 1의 공덕으로 극락왕생하시고 살아있는 분이 7분의 6으로 현생에서 극락을 이루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법우님 무량대복 널리 세세생생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해피 법우님, 법안스님, 부모님께 하는 마지막 효도 49제와 천도제에 대한 감로법문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친정아버지를 위해서 시장경 독송과 49제 잘 지내드리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우리 법우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49제 친정 아버님 또한 가장 기뻐하시겠네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똑같이 49제를 하기 전에 시신을 앞에 모셔놓고 독경을 하는데 잠깐 선정해 들었는데 그 독경 공덕으로 우리 아버님이 살아 계실 때 업을 청소하는 모습들을 보고 지극하게 기도를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우리 법우님도 그 본인과 또 친정 아버님의 왕생극락 또 이 공덕으로 자손들까지 번창하는 그런 공덕을 누리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질문 코너,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인데요. 요즘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고 어떤 의욕도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이상한 건지 원래 다른 회사도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엔 온통 출세를 위해 상사에게 손발이 닳도록 아부하고 틈만 나면 남들을 모함하고 있는 말을 지어내고 태연한 얼굴로 거짓말과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들 뿐입니다. 또 신문이나 TV나 신문에선 별것도 아닌 일로 남을 해치고 사기를 치는 끔찍한 인간들이 가득하고 어려운 사회를 안정적으로 이끌기는커녕 제 이익 챙기기에 급급한 정치인들에게선 희망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기후위기로 날씨까지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으니 이런 모든 것들이 자꾸만 저를 우울하게 합니다. 저도 대학 시절엔 세상이 좀 더 나은 곳이 될 거란 나름의 믿음과 희망이 있었고 세상을 좀 더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나름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었는데요. 세상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를 않더라고요. 대학 친구들은 너는 아직도 이상세계를 꿈꾸냐며 너도 적당히 아부도 하고 적당히 거짓말도 하면서 사회생활에 적응하라고 하지만 저는 그게 잘 안 됩니다. 부조리하고 모순으로 가득한 이 세상도 싫고 겉으로는 웃으면서 둘도 없이 친한 척 하다가 돌아서면 서로를 손가락질하는 직장 동료들도 싫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쫓겨나기 싫어서 싫은 티 안 내고 방관자처럼 살고 있는 제 자신도 불만입니다. 스님, 친구들 말처럼 이런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런 저도 희망이란 걸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우리 법우님 마음고생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우리 석가세존께서 우리 중생들이 사는 세계를 고통의 바다, 괴로울 고자 바다의 자 고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괴로운 건 당연한 건데요. 그래도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그 불교가 가장 위대한 것은 뭐냐면 발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발심, 마음을 댄다. 이 발심에는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을 내느냐면 일반적으로 세 가지 마음을 내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염리심 또는 출리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이게 괴롭고 힘들고 마음에 안 들고 짜증나는 세계, 요거를 철저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로부터 정말 벗어나고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날출자, 그 여일리자, 출리심 또는 혐오하다 할 때 염자에다가 염증 난다는 염리심, 출리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단계에 이렇지 않은 세계를 우리가 강력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이제 우리 법우님은 지금 출리심 이 단계에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세상이 전부 내 마음에 다 들면 절대로 수행할 마음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게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법우님이
느끼는 절망, 느끼는 그 낙심 다 느껴요. 그 좋은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도를 합니다. 우리 법우님도 지금 환경이 조금 힘든 부분은 맞지만 우리 법우님이 이런 출리심을 갖고 한 단계 더 그 마음을 크게 내는 게 중요해요. 보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좋고 남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마음, 이걸 우리가 불교에서는 보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리심으로 조금 더 내세요. 힘내보세요. 그러면 여태까지 짜증나고 실증나고 그 보기 싫었던 부분들이 안타깝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가면서 내가 좀 더 열심히 기도해서 세상이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강화가 돼요. 보살이 갖는 마음, 그게 보리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현재 그 불만족스러운 환경들이 어느 순간에 내가 구제할 중생들로 보이고 그 중생들에게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고 그 수행정진 믿음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러한 시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법우님 지금 출리심에서 보리심, 더 나가서 반야 지혜로까지 그 금생에 공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차에 접어든 40대 신혼 부부인데요. 저희 부부가 나이가 있다 보니 아기를 낳기보다는 사정이 있어서 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한동안 양가 부모님께서 부정적으로 바라보셨으나 여러 차례 간곡히 설득해서 얼마 전에 허락해 주셨고 조심스럽게 입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문제점이 저희 어머님과 장모님 두 분이 각자 용하다는 점집은 다 찾아다니면서 아이와 저희 부부의 궁합이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하면서 지나치게 간섭을 하십니다. 아이의 관상, 사주부터 아이를 데리고 오면 좋은 날짜부터 그날 어떤 색의 옷을 입고 가야 하는지 등등 5만 가지 다 따지시는데요. 심지어 각자 점집에서 받아온 결과가 달라서 서로 당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새로 가족을 들이는 일이니 걱정하시는 마음은 저도 안 해도 이해하지만 솔직히 너무 피곤합니다. 스님,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저의 미래를 크게 좌우하는 것인지요? 저희 부부와 양가 가족들이 이 부분에 대해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스님께서 조언해 주시면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마음고생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첫 번째,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셔가지고 직접 출산하기보다는 시설에서 입양하겠다는 마음을 내신 그 마음이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요. 세상에는 숙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숙명. 요 숙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부모 자식 간에 또 입양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숙명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숙명이 아니면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숙명대로 만나는 것인데 이제 문제는 친모와 장모님 사이에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다른 분의 조언으로 그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부분들이 조금 피곤하다고 표현하신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세요. 일단은 만날 인연이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만날 수 없는 인연은 절대로 만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필연적으로, 숙명적으로 만나는 거니까 만나는 인연이 선연이 되도록 기도를 하세요. 일단은 좋은 인연, 서로 아주 제일 선연이 우리 법우님 집에 들어와서 가문의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하고요. 먼저 지장경을 읽어가면서 어떤 인연으로 만나든지 우리 법우님 두 분이
기도를 한다면 선연으로 저는 바꿀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해요. 너무 예민하게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와서 어떤 옷을 입고 그 뭐 사법시험을 보러 가야 되나, 사법시험 말고 행정고시를 보러 가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각각 다 그 코치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본인이 공부한 어떤 역학 부분이라든가 점술 부분 가지고 다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도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정답은 두 분의 자비심, 그리고 자녀하고 좋은 인연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면 그 틀림없이 좋은 쪽으로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고 입양을 하고 더 가정이 행복하고 번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때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원 성취의 지름길 치장경을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어떠세요? 소원 성취 다 이룰 자신이 생기셨나요? 아직도 알 듯 모를 듯 아리송하신가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 시간에 치장기도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소원 성취를 위한 6가지 원칙에 대해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법안 스님의 정말 잘 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미타불.